우리의 식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풍족히 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영상 하나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예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 시대죠. 어머니 시대 때는 저희 어머니 시대 더 위인가? 이제 박정희 시대 때는 이제 장발 잡았고 미니스커트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나라 중에 보수적인 나라였고, 우리나라는 외국의 패션이나 외국 뭐 장발하는 그 당시에 뭐 비틀즈라든지 그런 사람들 영향을 받아가지고 머리를 막 기르고 싶었지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그때는 약간 사회를 좀 혼란 입힌다 얘기해서 그런 것을 자유화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막으니까 또 막는다고 사람들 더 기르고 뭐 짧게 다니고 이랬던 사진이 해외 커뮤니티에 들어갔는데, 해외 커뮤니티에 사람들 보니까 아니 대한민국이 이렇게나 발전했는데 불과 40년 전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심지어 대한민국과 일본에 비교하는 70년대 영상을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데모하고 머리 그때 민주화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했죠. 민주화 노력과 두 발 잘리고 바로 그 자리에 잘리더라고요. 그리고 통금 시간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일본만 해도 그때 지하철이 벌써 있었고 굉장했거든요. 엄청난 비교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참 이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의 커뮤니티를 얘기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하고 지금 식탁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제 어릴 때 도시락 가면 소세지가 짱이었어요. 무슨 소세지인지 아시죠? 분홍색의 소세지. 예전에 이제 전도사님이 한동대 친구들 놔두고 그 소세지를 구워서 줬단 말이에요. 애들이 안 먹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이게 뭔지 모르더라고요. 물론 서울 애들 몇 명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뭔지 모르더라고요.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이 맛있는 거 어떻게 안 먹을 수 있냐고. 근데 하나님이 세월이 지나면서 참 우리 식탁을 한동대 예, 알겠습니다. 수연쌤은 뭐든지 잘 맛있게 먹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근데 어쨌든 안 먹는 친구도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의 꼴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국교회와 한국교회 큰 차이점이 뭔지 압니까? 한국교회는 말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은사가 아니라 말씀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 먹고 건강해져서 주님의 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에 몇몇 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 있어요. 몇몇 장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제일 처음에 예수님 몇 날이 못해 성령을 주지해서 성령 받은 게 사도행전 2장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물론 그 사이에 스데반이 죽는 사건도 있지만 그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죠? 예, 맞아요. 고넬료 10장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난데 아까 얘기했던 12장에 이제 떠나기 시작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난데, 그리고 오늘 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법이란 게 있는데 이 법을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이 법을 어떻게 제정할까에 대해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와서 편하게 이거 하나 때문에 만약 지금도 할례 받아야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할례를 받지만 남자들은 지금도 그런 법을 다 따라야 한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돼지고기를 못 먹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감이 없으시네. 남임사님 채식주의자신 같네요. 남임 전사님 채식주의자 전혀 그런 감이 없으시네. 오뎅도 우리 못 먹어요. 오뎅은 상관없이 생선이네요. 그죠? 생선 튀긴 거 안 돼요. 또 뭐 있죠? 돼지고기 유명한 거. 라면에도 좀 돼지고기 들어갑니다. 우유도 좀 들어가고. 네. 순대는 굉장히 제 마음에. 부산 한국은 삼겹살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이 법 하나가 점점 개방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물론 굉장히 개방적인 시대였지만 이 법 하나가, 근데 이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14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네, 이렇게 이들이
법을 만드는데 이 법에서 중요한 구절을 딱 땡기는데 그 구절이 뭐냐면 16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며 지으며 또 허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라고 우리 초점 맞추지만 그 다음 절이 더 중요합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백성에게 주를 찾게 하라 함이라 라고 아모스 19장 11, 12절을 인용하여서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물론 그는 저 혹시 목요일 날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조은사님도 하나 가져가시고 둘이 합쳐서 해바라기씨 생각보다 맛있다 드시기 바랍니다. 예, 맞아요. 문제가 쉬웠습니다. 성적이 올랐어요. 문제가 쉬웠다는 거였어요. 이 문제가 물론 우리 입장에서 쉬운 거였는데 그들 입장에 굉장히 어렵고 성경은 뭐라 했냐면 이것 때문에 그들이 뭐라 했냐면 굉장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리를 세우는 것은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거 교회를 앞으로 영원히 세워야 될 논의이기 때문에 신기하죠. 이때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얘들아 그게 아니다. 내가 말하는 건 이거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충분히 얘기하면서 근데 이건 어마어마한 결과를 앞으로 어마어마한 결과를 파장시키는 거거든요. 초대교회가 잘 정립 안 된 것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이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할례 때문에 나도 갈라디아서 교회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 교인이요 어떻게 너희들이 할례가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도 얘기하냐. 이미 공회에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도 꼭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들릴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논의를 이때 발표하는데도 이후에도 사람들이 할례 받냐 안 받냐가 나오게 됩니다. 그 정도 중대한 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단독적으로 아니면 하나님 직접 얘기하고 계시한 것이 아니고 충분한 의논을 거치게끔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결론은 아닌데 결론이 뭐냐면요 19절에 보시면 결론 먼저 얘기해요.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답이 쉬웠다 이게 문제가 쉬웠다.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법을 많이 만들면 괴롭잖아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무조건 11조 내야 돼. 물론 은혜 받아서 내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거기에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11조 내는 거지 억지로 내란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괴롭게 하지 말고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 숭배해서 먹은 것 아니면 우상 숭배에 더러운 것이라 얘기하니까 우상 숭배 하지 말라라 얘기해요. 두 번째는 음행 이 당시 음행은 장난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런 음행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음행. 네로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네로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 진짜 미쳐야만 가능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로는 뭐냐면 아내가 있는데도 자기 부하의 아내랑 동침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왕의 권력으로. 다윗은 그때 괴로워하면서 울잖아요. 그걸 서슴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미소년과 동성연애를 하는 것도 굉장히 즐거워했고 심지어 자기 아내와 닮았던 남자랑 이게 그걸 너무 즐겼는데 걔가 너무 닮아서 어떻게 했냐면 걔랑 결혼하고 싶었어요. 진짜 동성연애 결혼하고 싶으니까 얘가 남자랑 결혼할 수 없다. 성적인 행위는 괜찮은데 남자랑 결혼할 수 없다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걔를 거세해가지고 걔랑 결혼합니다. 최초의 동성연애 결혼이. 그리고 최초의 트랜스젠더를 얘가 다 만들었어. 그러니까 성적으로 어마어마한 문란한 그 사회였어요. 엄청 문란한 사회였고 그 문란한 사회에서 음행이라 얘기합니다. 그냥 문란한 게 아니고 그 당연히 여기는 그 모든 것들. 그런 시대. 헬라 문화가 그랬거든요. 미소년과 자는 것이 최고의 쾌락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는 엄청난 거였죠. 그 문화. 지금 우리가 음란한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당연히 그 심지어 남의 아내가 자는 것도 당연히 모든 것이 그 음란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당연히 받아들이는 그 시대. 그리고 목매어 주는 거 자살 얘기하죠.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 자, 그럼 이거 보면은 진짜 이 시대 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우상의 더러운 거 우상 숭배하지 말아줘. 음행하지 마라. 물론 문화니까 좀 어려웠다 생각합니다. 그다음 목매어 주는 거 자살하지 마라. 피를 멀리하라. 이게 그렇게 어려운 요구는 아니잖아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몰래에게 성기를 어떻게 했죠? 자기 자녀를 바쳐야 됐어요. 자녀를 바쳐야 됐어요. 그거는 너무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리고 아세라 섬길 때 내가 돈을 막 드려야 돼요. 헌금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잖아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예수를 믿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를 읽음이었더라 얘기하면서 그를 읽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구약부터 쭉 지켜보니까 아니더라 얘기하고 이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럼 다시 14절에 봐서 여러분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보면 자 일단 쉬워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라. 실제로 우상 숭배 쉽죠? 그건 맞죠? 자살하지 말라 쉽죠? 그죠? 실제적인 음행 하지 말라 쉽잖아요. 그래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불신자들을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떤 답을 도출하는데 지금 이렇게 야고보가 힘있게 얘기해서 결론을 맺어가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유대인이다.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된다 생각하죠. 그러면 할례를 받는 데 있어서 내가 반대 입장으로 했을 때는 성경에 갖다 댈 구절이 너무 많았어요. 내가 맞다고 생각했을 때는 성경에 갖다 댈 구절이 할례를 안 받는 것보다 더 많았대도요. 물론 신명기 10장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얘기했지만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17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 거류하는 이 땅에 곧 가나안 온 땅에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표정이 뭐냐면 11절에 언약의 표정이 할례를 행하라 얘기하는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 다음 절요 계속.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장난 아니죠.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표를 베지 아니한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굉장한 말로 언약에 대해서 지킬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심지어 이방인이 사서 와더라도 할례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구절을 갖다 댔을 때는 여러분 굉장히 논박하기 힘들다. 우리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고심 되겠습니까?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6절에 본문 6절에 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의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논박이 계속 일어나는 거. 아까 이런 아브라함이 해랬다 하지 말랬다 이걸 어떻게 전하냐 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들 내가 전부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바르게 따를까 고민하는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 이 공회에서 첫 번째 회의가 막 심하게 이제 두 번째 회의죠. 이전에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베드로 때문에 한번 열렸고 이 두 번째 이제 이 진짜 어떻게 잘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엄청난 논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변론은 뭐였냐면요. 실제로 보시면 많은 변론이 있어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도 알거니와 내가 이방인에게 내가 세례를 부었는데 거기에 다시 얘기하면 할례가 있었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택하셨는데 할례가 있었느냐 이방인한테 택하셨는데 할례가 없고 9절에 보시면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차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안 드리는 게 맞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목에 두냐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라고 우리 조상 얘기하면 엄청난 논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강조적은 어찌하여 라 얘기하면서 강조어조에 엄청난 논박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이 맞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주 치열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2절에 얘기한 거 오늘 다시 얘기한 거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 돌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으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백성에게 주를 삼게 하려 함이라 하고 우리의 이 예배가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되어서 그래서 이방인들 돌아온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이방인 왜 돌아오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중요한 게 불러 이제 심각했기 때문에 제가 찬양한 거 안 부르고 쭉 가는 겁니다. 자,
왜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길이 되죠?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해박시키자. 맞아요. 다윗의 장막이 해박해야 되는데 그 결론 구절이 이방인이 오게 하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이방인을 오는 길을 만들어 간답니다. 여기에선 다윗의 장막을 어떻게 옮겼죠? 본인이 직접 옮겼습니다.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어떤 장막의 예배냐면 다윗 성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실로와 그 다음에 성전은 이미 실로에 있었는데 거기서 장막 지내고 제사 지내고 전부 다 있고 개만 딱 들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실로에 있는 예배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예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덩그러니 개만 데리고 와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이 뭐냐면 레위 족속들 할 게 없는 거예요. 원래 물 기르고 물 패고 뭐 성전 만들 그 장막 폈을 때 장막 들고 다니고 이래야 되거든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할 게 없으면 뭐 해야 되죠? 그 할 게 없어 찬양하니까 돈을 좀 벌고 난데 찬양하는데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본인이 막 다 짜요. 빡 다 짜가지고 야 너는 이제 찬양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 아사비 시민이 나온 것이 그들이 작곡가로서 지휘자로서 그 예수 하나님 그 궤 앞에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건 뭘 깼죠? 율법을 깼잖아요. 성전은 원래 어디 있어야 되죠? 궤는 어디 있어야 되죠? 성전이니까 그 당시에는 장막 안에 있어야 되고 장막 안에 있는 것은 어디 안에 있다 얘기하죠? 성막을 더 쪼개가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렇죠.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었다고요? 다윗 성에 있었어요. 모든 율법이 다 깨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율법과 모든 것이 다 깨지고 모든 것이 다 폐지고 오로지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기쁨의 잔치가 이곳에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곳에서 레위 자손들이 자기의 직분을 회복되게 되고 할렐루야. 제사장들이 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도 궤 앞에서 기뻐 뛰며 찬양한 것이었습니다. 시편 43편 4절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네, 여기서 제단에 나와서 제사를 지낸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단에 나와서 그들이 제사 지내면서 안수하여서 나의 죄를 전가한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합평하시게 하신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제를 드렸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 했죠?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나이다. 자, 그리고 나는데 하나님 뭐라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여러분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뭐라 했냐면 5절에 보시면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상황은 좋은 상황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단에 나와서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 높인다 얘기한 것은 내 안에 두려움, 불안함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도우심을 내가 기뻐하며 여전히 찬송한다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가 다른 사람 이방인들이 봤을 때 이 사람 뭐지? 근심할 일이 있는데도 근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한 일인데도 고민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습.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되어서 뭘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쁨을 보고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문제만 있으면 인상 쓰고 문제만 있으면 불평하고 문제만 있으면 괴로워한다면 어떻게 다윗의 장막의 얘기가 우리한테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납니다. 오늘 결혼학 개론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결혼학 개론.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 읽어봐야 되겠죠. 안 읽으셔야 됩니다. 뭐 우리가 뭘 바라겠다고 읽겠습니까, 맞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이 정리한 사람 이제 이 정리하고 서평을 쓴 사람이 그래서 뭐라 했냐면 절대로 결혼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결혼하지 말아야 될 사람. 초선생 갑자기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난 아니겠지 이러면서 절대로 결혼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얘기하는데 한 예로 든 게 바람핀 남자가 있어요. 바람핀 남자. 그러니까 너무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뭐 얼굴이 잘생기고 능력을 추중해서 굉장히 이제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반대로 여자도 굉장히 얼굴 미모도 너무 좋아서 이렇게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일 것 같잖아요. 맞죠? 우리가 볼 때 절대 결혼하지 말아야 될 사람. 근데 신기하게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결혼하게 되면은 다는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 굉장히 보수적으로 변하고, 그리고 그 딸에게는 절대 10시 이후에 기가 못하게 말기고, 그 엄마 아빠는 그렇게 젊었을 때 놀았다 했는데 나한테는 왜 그러니까 많이 논 놈이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못 놀게 하고 보수적으로 바뀐가 하면 오히려 가정에 충실한 사람들도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또 그 개부를 딴 데 못 준다고 또 이렇게 바람 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어떤 구체화돼 가지고 이거야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단 이 조건은 충족시킨다. 단 이거 하나만큼 맞다는 거예요. 교무사 사모님, 뭘 것 같습니까? 뭘 것 같습니까?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한결같은 사람. 그 말은 뭐냐면 수용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주장한 거 그것을 받아들이고 변하지 않는 사람은 결혼하지 말라 얘기하더라고요. 예. 전사 목사 많이 꾸부리시는, 이렇게 남편이 그런 분 아니시죠? 예, 우리 장로님 그러신 분 아니시겠죠? 예, 변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맞다라고 해서 그것을 굽히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첫 번째 뭐냐면 진짜 배려가 없는 거라고. 자기의 소신이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남한테 피해나 아니 남한테 어려움을 주면서 그걸 끝까지 우기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래서 너무 보수적이다, 너무 개방적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사람. 어떤 외부의 어떤 거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자기의 견해가 틀렸더라도 끝까지 우겨서 그 나가는 사람. 한마디로 적응력이 없는 사람을 조심해라는 거예요.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길게 가더라도 적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안 돼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 다윗의 장막이 이게 딱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여전히 그 할례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어집해서 너무나 많았습니다. 로마 교회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로마 교회도 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너무나 많았습니다. 중세 교회가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어려움 받지 않았습니까? 변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이 변하면 안 되니까 라틴어로 다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못 읽게 하는 사람들, 그런 많은 법들이 교회를 얼고매기 시작했고 변화를 못 주게 만들었습니다. 좋은 변화를 얘기합니다. 적응력이 떨어진 사람은 결혼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적응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게 요구하신 거에서 내가 얼마나 받아들입니까? 이런 얘기 많잖아요. 홍수가 났을 때 내가 구원을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구원해 주시는데 그가 하나님 먼저 보트도 보내주고 헬기도 보내주고 사람도 보내줬는데 네가 안 받아들였다고.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이 방법, 본인의 어떤 꿈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얘기까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반박과 수많은 얘기 끝에서 뭘 얘기하죠? 성경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는데 그래 맞다. 그러나 우리도 지지 못한 걸 왜 얽어매려고 하냐고. 하지 마라. 그럼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뭐냐고. 그냥 목매어 죽지 않는 거, 제사 지내지 않는 거, 그런 것들 우리가 가지고 그들 좀 같이 갈 수 있게끔 이 식탁에 같이 초대할 수 있도록 우리 만들어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 보시고, 예수님 어떻게 오셨죠? 우리 땅에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되어서 모든 변화를 수용하여 어떻게 하죠? 그 변화에 발맞춰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발맞춰서 뭐죠?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그곳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다윗의 예배는 뭐죠? 하나님이 내가 요구하는 것 앞에 서는 거예요. 고신이 잘 못하는 게 뭐죠? 못 기뻐해요. 예배가 얼마나 엄숙합니까? 물론 세월이 많이 변해서 위트 있는 사람도 나오기 시작했고 좀 자유롭게 하는 사람도 점점 나오기 시작했지만 안 변하는 거예요. 기뻐함이 없어지고 규율만 잡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발전이 안 되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수층에서 보수로 잡아가지만 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정죄는 많고. 하나님 우리 정죄하려고 다윗의 장막 예배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장막 예배는 모두가 드릴 수 있는 예배였습니다. 무엇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헌금을 들고 오라, 네 양을 들고 오라, 네 첫 번째 새끼를 너의 첫 번째 그 양을 데리고 오라, 네 사랑을 내가 다 바쳐, 이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걸 모든 걸 피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찬양으로 위로받는 사람들, 찬양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기뻐한 것은 어떤 것을 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 찬양하는 거,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거,
주님 앞에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다라고 그때라도 잠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의 예배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기뻐하는 모습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모습들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방인이 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의 기쁨의 예배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흘러가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목입니다. 기쁨의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기쁨의 용사로, 기쁨의 용사로.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뭘로 불렀다고요? 기쁨의 용사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얼굴 찡그리고 내가 예배 드리는데 나오기 싫어서 많은 율법을 거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욥기서 6장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8절요. 욥이 얘기합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릴 것이라. 라고 그의 괴로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날리고 난 뒤에 그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너무 괴롭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은 3일 동안 울고 난 뒤에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네가 잘못한 거냐 추궁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저히 생각나도 제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인과응보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특별한 죄라고 생각해요. 특별한 죄. 우리 마음의 죄 이런 것보다 특별한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한 죄. 근데 그런 게 아닌단 말이에요. 근데도 여러분 애매하게 고난 당한 사람 있습니까? 고난 당한다고 다 생각하시죠. 예. 근데 10절에 얘기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진짜 욥은 거기서도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가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위로가 안 되는 어떤 모습에서도 위로를 받고라 얘기합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뭐라죠? 고통 가운데 기뻐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 순전하게 서서 내 죄가 없음을 드러날 줄 믿고 그가 여전히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 오기 전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다 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뻐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이방인에게는 자랑이 되고 내 삶에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괴를 내가 데리고 와도 내가 하나님 괴를 가져오는 것은 큰일이었어요. 괴를 대인 우사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를 데리고 와서 여호와 앞에서 기뻐합니다. 그런 사람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데, 기쁨의 용사로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 기쁨의 용사로 부르신 거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기뻐함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으로 사람을 대하고 왜 기뻐하냐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이 기쁨의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는 여러분 진짜 이 기쁨의 용사가 되어서 다윗의 장막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없어. 난 여전히 고민이 있고 난 여전히 염려 안에 있어. 내 안에 욥보다 심한 고난이 없는데, 물론 욥은 너무 큰 레벨이지만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고민들, 많은 걱정으로 살아갑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실망하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괴로워하느냐,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얘기했는데 나의 시선을 하나님 보지 아니하고 계속 절망 가운데 있다면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우리 안에 없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물론 저는 한국교회 목사로서 많은 책임을 지고 있고 쉽게 한국교회 얘기하기는 참 내 따위가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고신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 아이들 데리고 왔었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풀어놓으면은 엄마들 얼굴 다 썩어 있어. 아빠는 오락하고 있고, 아빠 오락 안 하면 아빠가 애를 데리고 오면 아빠 얼굴 썩어가고 있어.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썩어가고 있어.
물론 이해가 됩니다. 잠을 너무 안 자니까. 근데 애까지 돌보려고 하니까 억울해 싸워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 중에 굉장히 기뻐하면서 아이를 막 위하고 사랑하고 걸어가는 사람 보면 뭐라 하죠? 애를 잘 키우는갑다. 참 괜찮다 이게. 수영쌤 보고 제가 우리 애 때문에 내가 너무 화가 난다네. 뭐 수영쌤 뭐라 하잖아요. 애를 키우는 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화낼 수도 있죠.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 예. 애 키우기 힘들다고 우리가 서로 느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 애 놓지 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애 안 낳았으면 좋겠다. 놓지 마라. 그냥 좀 죽였으면 좋겠다. 이래 얘기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 갇힐까 싶어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왔는데 갇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갔는데 얼굴 인상 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갔는데 다윗의 장막의 예배라 얘기해놓고서 가서 얼굴 붉게 있고 짜증나 있고 아무런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하나도 없다면은 누가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얘기하겠습니까? 누가 이방인들 오겠습니까? 지금 그래 얘기하고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왜 꺼냈겠습니까? 네가 기뻐해야 한다. 네가 즐거워해야 한다. 네가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경건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메리트, 즐거움이 예수 믿는 데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가 온 것이 뭐가 없어지죠? 성전이 없어집니다. 성전을 만들려고 그 건물 하나 있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듭니까? 성전이 없어져요. 그래도 뭐 하죠? 식사합니다. 이것은 나의 핀이, 이것을 마신 자마다 제상을 받고, 이것은 나의 빵이니 이것을 먹는 사람마다 너희가 하나가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식탁으로 초대해서 같이 먹는 거예요. 공제 생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로 통용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가난을 피하게 되고 부한 자는 드림으로써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였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막 여러 가지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교회도 오히려 보니까요, 장로가 누가 되냐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인데도 불구하고 그 장로가 되고 난 나중에 그분이 목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인이 그를 섬기는 모습 봅니다. 교회란 것은 다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삶 가운데 누가 더 높아져 있습니까? 내 안에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내 안에 여전히 찬송이 남아 있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사역이 너무 힘들어. 내 삶이 너무 무거워. 내 집이 너무 무거워.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 즐거움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짐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우리 아이들 보면 막 짜증나더라도 한순간 기뻐하게 해주잖아요. 한순간에 날 웃게 만들잖아요. 그게 아이들의 특징이잖아요. 엄마 마음을 막 시원케 하는 일이 아니지만 한번 웃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때 한번 웃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엎드린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여호와 삼마 지금 이곳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다른 것 다 내쳐드리고 여호와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때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